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15장입니다.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12절부터입니다. 16절까지입니다. 합독에 올립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멘.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이 강림할 때, 주님이 재림할 때 그에게 붙어 있는 자라고 합니다. 주님의 시대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12제자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 역사는 사망입니다. 기독교에 두 줄기 있는데 하나는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제 아무리 십자가를 믿는다 해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십자가는 이미 지났어. 그런데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제는 의인은 십자가 믿는 사람은 믿음을 살 때 그 믿음은 영혼권에 이른 믿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야 된다. 그 부활 때는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주님 앞에 서는데 육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왜? 이것을 다른 말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주님 시대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12제자가 안 믿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 빈무덤을 봤어요. 베드로가 직접 봤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주님 만났다 했고 주님께서 가서 이야기하라 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는데 그분이 주님인 줄 알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말씀대로 주님이 살아나셨다 해도 안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벽을 뚫고 들어와서 섰을 때 제자들이 기뻐했죠.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고 영을 보는 것 같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내 살과 내 뼈를 마셔 나는 부활의 주님이다 해도 그들은 기뻐했지만 믿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엉터리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아멘. 그래요. 지금 그 시대도, 주님의 시대도,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성령의 시대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목사님,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다 우리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부활을 믿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믿는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하나의 행동을 보게 되면 부활을 안 믿는 사람 같아.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바로 이 말의 뜻이 적용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 네가 부활을 믿음이 있다 생각한다. 여러분, 여기 또 물질이면 물질 집어였고 믿음은 믿음을 집어였으면 되는데, 부활이면 부활을 믿음을 적어놓습니다. 야, 부활을 믿느냐? 그 말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래, 부활을 믿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어찌 너를 구원하겠느냐. 계속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부활을 믿음을 믿는 사람은 그 부활에 믿는 믿음에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지느니라. 부활에 믿음이 있으면 부활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 내용은 부활에 관한 사건이다. 뭐에 관한 사건이다? 십자가 믿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생 설교가 3년 동안 설교인데 설교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부활에 관한 설교다. 뭐에 관한 설교다? 그래,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 제 부활은, 즉 사람으로서 부활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주님이 말대 강림하실 때, 강림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들림받으면서 인간으로서는 첫 번째 부활이 된다. 그래요. 23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 뭐 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15장 44절부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한테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육은 땅에서 흙에서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들어가고 영은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께 선다. 그러면 육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영은 행체가 있나 없나? 바로 행체가 있다. 바로 영의 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이 있다, 뭐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다. 아멘. 근데 과연 그 신령한 몸은 필요한 걸 느낄 수 있다 없다? 느낄 수 있다. 영원한 지옥 가면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이고, 천국 가면 영원한 행복 속에서 살아간다. 그것은 이 땅에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행위는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설교할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땅을 바라보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 아멘. 12제자에게 산상수훈에게 설교한 내용을 보십시오. 주님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칠 때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내 천국에 있을 것이며 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그리고 내가 율법과 선조로 펴러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펴러온 것이 아니고 더 완전케 했다. 이 율법직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5장 17절에 마태복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펴러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펴러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으게 되는 율법의 1.1도 없으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을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렇게 받을 것이다. 누군지 이를 향하고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바로 영생 얻는 법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이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 가르칠 때 어찌하여 선한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키라? 계명. 절대로 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라지지 않아. 왜? 계명은 영생 얻는 법, 즉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율법과 계명 그래서 같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과 계명은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영생 얻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활의 신앙에 부활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지만 버려두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기 심판의 부활하고 것은 지옥의 부활이다. 아멘. 그럼 악이 무엇이냐? 시편 119편 53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율법을 버린 사람이 악인이래. 율법이 무엇인지를 몰라. 아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율법이 무엇이라고 해석하느냐?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따르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인하는 자요 사는 것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어때요?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서 가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만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하면 내 믿음이 예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나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 십자가 믿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모든 설교는 제자들의 모든 설교는 다 부활의 신앙에 포커스 맞춰야 된다. 여러분이 왜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님이 재림할 때 주의 이름으로 목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큰 교회라고 큰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행하는 자 내게 떠나가라. 다시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5장 17절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해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해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실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율법을 계명을 지키고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더라도 성도에게 가르칠 때 지극히 작은 건데 버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100% 지옥 가지. 지금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부활을 신앙을 살아라. 그래서 법을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지키고 그리고 네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면 뜻대로 하는 사람이 먹고 불법의 사람인가? 밑에 거르모라는 것은 뜻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불법의 사람이냐?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뜻대로 하는 사람이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불법을 행한 사람이다. 어느 때 아느냐? 환난 속에 들어가 보면 환난 때도 계속해서 지키는 사람은 환난을 이기는 사람이고 환난을 온다고 공법이 온다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위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접속사를 씁니다. 나 이 말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 때 넘어지지 않은 것은
그 주처를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아 준다. 하지만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붙잡아 주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에게 십자가 신앙을 가르쳤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르쳤습니까? 그 말입니다. 아까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요. 사람으로서 첫 번째 부활은 주님이 뭐 할 때? 다시 고린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자, 때에 재림할 때 그에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는 장면을 상세히 기록하고 재림하는 장면에서 들림받는 사람과 버리두는 사람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이다.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인데 마태복음에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됐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강림하는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한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비틀리면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권능들이 있는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바로 고린도서 15장 24절 주님이 강림하는 그 장면 맞지요? 그 강림하는 장면에 어떤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냐? 환난을 이기는 사람이다.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다는 것은 9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그래서 넘겨주겠으며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천국 들어간다. 이 말을 다시 설명한 것이 24장 29절이다. 다 합독합니다.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을 빛을 내지 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에 족속들이 통곡하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납벌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니 제가 그 택한 자들 하는 이끄들 그 사방에서 택감이 두 가지 택감인데 세상에서 성전에 오는 것, 즉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택감이 있고 하나는 교회 안에서 택감인데 그 교회 안에 있는 택감은 어떤 택감이냐? 마태복음 22장 같은 9절부터 14절의 택감은 교회 안에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택감이 있다. 만세 전부터 택했다는 것은 예수를 고백했다는 뜻이고 교회 안에서 택감을 청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작다는 이 택감을 입은 자는 것은 부활하는 사람이 적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택감도 세상에 택했나 교회 안에서 택했나를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 그날 한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려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권능들이 있는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그 능력과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래서 이 땅에서 끝까지 그 택한 자를 땅에서 끝까지 하늘에서 모은다. 아멘. 즉 부활에 할 사람과 버리둠을 삭당한 사람.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방에서 모아서 들림받게 한다. 바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들림받는 사람과 강림하실 때 버려두는 사람으로 나눠진다. 아멘. 어때요? 계시록 1장 8절에 볼까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뭐에 관하여? 7절에 관하여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강림했을 때 땅에 버려두는 사람은 고통을 받고 마태복음 24장에 들림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땅에 버려두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들림받는 사건을 지금 밤무섬에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것이다. 어디서? 에스버두 사빌라 에베스부터 라우디가 교회에서, 야, 이런 사람은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다. 이 부분은 내가 뒤에 달아드릴게.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서만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목사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 왜?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이 부분은 내가 다음에 천천히 다룰게요. 시간 나는 대로. 그러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환난을 이기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인데, 아멘. 46절부터 한번 봅시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 종으로서 어떤 종이 되냐? 성도들에게 이 땅을 바라보는 신앙으로는 설교하는 내용이 아니고 주맞을 준비시키는 종이 복 있는 종이다. 다시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둘 자가 누구냐? 옳은 종은 내게 맡긴 성도를 갖다가 주맞을 준비시킬 수 있는 종은 충성 종이고, 주맞을 준비시키자 아니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쉴까 정교, 이 부분에서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종이다. 좀 성도들이 싫어해도, 야, 주맞을 준비해라, 주맞을 준비해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 사람은 옳은 종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종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늘 부활의 신앙, 영생 얻는 신앙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좀 고통스럽지만은 그것이 옳은 종이란 뜻이다. 나도 주맞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도 주맞을 준비해야 된다. 잘못 잘 살라고 하면 예수 믿지 마. 밖에 가. 여러분이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고백하게 한 것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고백시켰다. 천국에 데려가는 것은 그냥 데린 게 아니고 말씀을 줘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오게 되면 이 땅에 복도 받고 영생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받으러 온다. 주일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예배드린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45절부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즉 주맞을 준비시키는 종이냐 주맞을 준비시키지 않는 종이에 따라서 그 종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주맞을 준비시키는 종이 어떤 종이냐, 이렇게 하면이라는 것은 요 밑에처럼 하면 그리고 25장을 넘어갑니다. 세 가지죠. 1절부터 13절까지는 여러분에게 기름을 준비시켜야 된다.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를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또 하나는 31절부터 끝까지는 염소 같은 그런 신앙을 양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줘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지명하여서 부끄럽게 해야 된다. 이 목사의 사명. 목사의 사명도 천국 들어가게 만들고 내도 천국 가는 거다. 아니 내가 먼저 천국 가고 천국 들어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1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25장 1절부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름 준비한 사람은 천국 들어가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갔답니다.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을 갖다가 어떤 사람 만들어야 된다? 내가 복 있는 종 같으면, 충전용 같으면 여러분은 기름 준비 쉽게 나야 되죠.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달란트를 남기게 만들어야 된다. 14절부터 30절까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자가 된다면 그러면 달란트가 무엇이냐?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달란트는 그 주인의 뭐라고? 탤런트 재능 아닙니다.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따로 내 무엇을? 달란트는 뭐라고?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주마주 준비시킬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마테마가 누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물질의 사건이다. 달란트를 남겨서 이 땅에도 여러 배 받는 축복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31절부터 끝까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세 번째 목사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들느냐? 염소 같은 그런 마음을 양으로 만들어야 된다. 또 여러분 또 그 염소가 양이 안 된다 어리터리 소리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재림할 때 염소 양 가르는 게 아니죠. 천국 백성이나 지옥 백성이 가른다 그 뜻을 양과 염소로 비교했을 뿐이다. 아멘. 계속해서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 양은 어떤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양이죠. 염소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는 사람이 염소죠. 나가 늙어서 혼자 있는 분들은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오른손에 한 것이 이 부분은 다음에 내가 다루겠습니다. 목사는 부활의 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부활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들림받는 사건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는 장면 맞죠? 그때 들림받는 사람은 환난을 이긴 사람인데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름 준비해야 된다. 달란트 남겨야 된다. 양을 만들어야 된다. 나는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 것인데 이 부분은 지금 강의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